말씀은 만유의 상속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불분명해요. 보통 이제 바울이 썼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또 이 바나바가 썼다라고 얘기하고 오리엔스 같은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게 맞아요. 보통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서신인 경우 앞에 자신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뭐 그런 내용들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서신으로 보냐 아니면 또 뭘로 보냐면은 이게 설교문이냐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처음부터 팍 나가는 거 봤을 때 설교문인데 같은 서신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서신서로 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왜 이게 정경 안에 들어가 있냐 그만큼 내용이 뛰어나서 그래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주로 어디 살았냐면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쪽에 살았는데 하마스랑 전쟁하는 그쪽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벌써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전역에게 흩어졌어요. 그들이 원래는 예수를 믿다가 너무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 뭐냐면은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걸 배교라 그러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난 믿지 않아. 난 안 믿을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들에게 야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배교하면 어떡하냐. 믿음을 버리면 어떡하냐. 우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때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결과론적으로 다 멸망받지 않았냐.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지.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해하면서 가면 또 쉽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은 히브리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직접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냥 피팍이 좀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00년 동안 계속 지속됐잖아요. 그리고 박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네로 황제 때는 더 심했지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믿음이 많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 또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핍박과 환란 속에서 배교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특히 신앙생활에서 어려운데 교회를 그만둘까? 교회를 그만두면은 그게 어려움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뭐냐, 그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가지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냐. 유대인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들이 말씀을 듣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익숙해요. 익숙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약을 이용하는 게 많아요. 그럼 오늘 보면 성경 보면은 약간 뒤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 읽다 보니까 뒤로 들어가 있죠. 이게 인용 구조들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이 있죠. 이게 어디서 인용했냐 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옆에 보면 뭐 기억 조그만하게 돼 있으면은 밑에 보면은 기억은 뭐다. 눈이 안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2장 7절에 있다. 시편에 가서 보면은 그 내용을 또 맞출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말씀을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예요. 만유의 상속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지었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러면은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냐는 거죠.
무엇 하기를 인도받기를 원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대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영광의 광채이신데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분이 하나님 형상이 되신 그분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대로 또 뭐 하셨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세 번째로 뭐냐면 지극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재창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재창조하고 싶고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고 싶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싶고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 머무는 곳, 하는 일을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변화시키길 원해요. 인도받기 원하고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이유라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에 오셔서 정말 이렇게 해라. 사모야 이렇게 해라. 딸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우리 가정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란게. 내가 알아서 할란게.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 남편은 내가 잡히게 하면 됩니다. 내가 해가지고 바꾸겠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바꾸겠습니다. 자녀는 내가 키우겠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내가 자꾸 주인이 돼요.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내가 뭐냐면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내가 창조의 역사를 얕으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어떻게 심부름할까요? 그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창조주가 되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아담과 같이 어떻게 되냐면은 에덴으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가정인데 내 가정에서 쫓겨나. 응?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나를 자꾸 멀리해. 쫓아내.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가 충분히 되던데. 아니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자꾸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유 우리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지나가는데 초가 이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그랬대요. 어, 시원해? 왜 시원? 친구 없어요. 시원 엄마한테. 친구 없어요. 얼마나 응답받는 얘기예요.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친구가 없대. 우리 사모는 뭐라 그러냐? 친구 없어도 돼. 그러니까 이 애가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친구 없어도 돼. 그렇지 우리 아들은 뭐라 하냐? 친구 많아. 이제 이제 여러 가지로 봐야 돼요. 선생님이 얘를 봤을 때 친구가 없는 게 있고 친구가 있는 게 있고 우리 아들이 봤을 때 자기가 친구가 있고 없고 다들 기준이 다르죠. 이 누구 눈이 제일 정확하냐? 시오 친구가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 저도 알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러면 친구가 없겠구나.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아들이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친구가 되어줘야지요. 그래 같이 놀아주죠. 놀아주면서 뭐 하냐? 자꾸 배려하는 거, 키우는 거죠. 왜? 그게 내가 심부름 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의 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 들으니까 당연히 나도 알고 있었는데 확인 사살해 주니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요? 문제점이 발견됐잖아요. 갈등거리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인간이 싸운다고 네가 무슨 네가 교수 그러면은 도움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주님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어떻게 심부름 해야 될까요? 근데 별 상관없고 교회는 친구가 있으니까 한 명이 있어요. 한 명이 교회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다행이죠 보면. 오늘 한 명 있으면 됐지.
근데 제가 이제 살아와 보니까요. 초등학교 친구가 참 중요한데 초등학교 친구를 아직도 거의 못 만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신학교 친구들, 학부 친구들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참 반갑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나서 소식도 들어보고 미국 갔다가 10년, 19년 있다가 온 애 친구도 있고 하나 이제 담임이 되어가지고 그 우리 내가 기숙사 살 때 내가 방장 그리고 내 밑에 중방 우리 막내 그 막내가 이제 개척을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중방도 담임 목사가 됐어요. 난 아직 부목사야. 그거 언제까지 부목사냐? 모르겠어요. 목사님 돌아가실까 할지도 몰라요. 뭐 상관없어. 근데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개척했으니까 이제 개척교회도 보고 아 막내 개척했는데 막내가 해봤자 이제 40인데 개척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거의 7, 80평은 겨루더라. 어, 그래서 물어봤지, 우리 목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 참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주일만 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하루 찬양 예배를 하고, 주일 사역에 집중할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뭐, 부목사님 내가 뭐 할 말이 없지. 알아서, 알아서 잘하겠지, 뭐. 왜냐, 이게, 그 선교 활동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저기, 대학원도 2번 가고, 청소년 이런 거 많이 하고, 찬양 사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역을 많이 다녀요, 밖으로 다니니까. 또 만나서 그런지, 월세가 160만 원인데도 또 다 해결되고, 그리고 또 가보니까 의자가 다새 거더라고요. 교회 하던 자리인데, 교회가 나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줬나 봐요. 부흥해서 나갔겠지요?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망해서 나간 것 같진 않아요. 그 의자도 다 주고. 싸게 해가지고 다 꾸며져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 뭐 그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만나서 보면서 왜 하나님이 친구들 만나서 이 사람 살아온 거 보면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후배를 만나서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서도 그렇고 근데 왜 우리 아들이 그거 하냐? 아니, 우리는 자꾸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라 생각하냐면은 그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죠. 주인 삼고 인도받아 가면서 뭐 하냐면은 주님을 높이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문제를 삼는 게 문제라니까요. 문제는 주님 건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인도받을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도 상담도 가시고, 가시고, 나는 상담 보고 내용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면 또 인도받고, 우리 첫째 딸, 둘째 딸은 항상 칭찬받았는데, 우리 셋째 아들만 갈 때는 자꾸 이제 걱정거리와 근심거리, 그냥 하나를 얘기하지.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 많이 좋아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더 쓰임 받을 것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경험 삼아는 것도 있고, 뭐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바라봐요. 응답받으면 하나님 바라봐요. 나 자랑하고 싶지.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갈등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캐치했으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면은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은혜를 이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인도하실 거니까. 혈류증 여인이 자기가 혈류증 여인 때문에 그 혈류증 때문에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자기에게 문제로 보지 않고 이거를 예수님 만날 기회로 삼았죠. 소경된 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러시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되었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이니라. 우리는 대부분 얘기하죠.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얘 때문이다, 얘가 원래 그래서 그렇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누구 때문일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돼요.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유의 상속자 되신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님 난 이제 심부름할게요. 인도 받을게요. 내가 우리 아들 잘 챙길게요. 우리 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낼게요. 그리고 뭐냐면 얘와 함께 저거 이해시킬게요. 뭐 얘기를 하다가도 말을 흐린다는 거. 나도 알고 있거든. 아빠 과자 먹고 싶어. 이러면 되는데 아빠 밥 줘. 그래? 밥 먹고 싶은 거야? 과자 먹고 싶은 거야? 밥 먹고 싶어. 그래? 밥만 줄게.
그럼 나봐, 골라봐. 아들아, 골라봐. 밥 먹고 싶어. 그리고, 이게, 과자를 먹고 싶어. 이제 하나는 거 해줄게. 한참 얘기하니까, 아빠 사실은 과자 먹고 싶어. 그래. 과자 사줄게. 왜냐면요, 이게, 이렇게, 눈치 보는 게 좀 있어가지고, 엄마랑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눈치 보는 게 있어가지고, 얘가 결정장애가 약간 있는 거예요. 결정장애. 내가 잘못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질타를 받을까? 해서 엄마가 싫어할까? 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형은 왜 그렇게 일을 했냐? 자만한 게 아니라 너무 애가 천식도 있고 또 뭐냐면 첫째, 둘째보다 빠듯빠듯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못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뭐 첫째, 둘째 잘못하면 별로 뭐라 그러는데 막내가 잘못하면 별로 뭐라 한 거예요. 그 응석보기가 좀 된 거죠.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엄마랑 많은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치를 봐요. 그럼 엄마가 알아서 해주길 원해. 그게 좀 있어요. 고치면 되죠. 아들아, 아빠한테 얘기하면 돼. 네가 과자 먹는다고 해서 혼나는 것도 아니고 밥 먹는다고 혼나는 것도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대신 이거 하고 그리고 엄마 뭐 원하는 거 아빠 원하는 거 좀 해주면 되지.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돼. 이거 가지고 살살 승질 내지 말고 자꾸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되면은 바뀌어지니까. 근데 엄마들, 아빠들은 일단 열받거든요. 그런 말 들어왔어요. 말 듣고 와도 스트레스 받아. 그럼 스트레스 받은 거 가지고 누구한테 또 화풀이 한다. 내가 네 때문에 이런 말도 듣고 다녀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일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안 보여. 왜냐면 얘를 좀 도와주고 나면은 교회 안에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면은 엄마랑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걸 사역의 문인데, 응답의 문인데, 그걸 가지고 화내고 짜증내면요. 내 애도 망치고,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목회에도 영향받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어려워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준 게 아니에요. 문제를 준 게, 어려움을 준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는 문제를 많이 만날수록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 좋냐? 그거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언제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제일 걸림돌이 뭐냐? 내가 걸림돌이에요. 가정부부마의 걸림돌이 누구냐? 나 때문이라니까요. 나만 사라지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만 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현장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자꾸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현장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얘기하자.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어떡한다고. 예수님 얘기하자. 이 사단아, 이리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제까지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 뭐냐면 나가리 되게 생겼어. 내 수고가 내 애쓴 게 힘쓴 게 이게 무로 돌아가게 생겼으니까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거기에 왕이 되시면 자기 옆에 옆자리 앉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써도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거기에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그 고백에 반석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애들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내 사업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내가 심부름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이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의 현장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밥도 안 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내어줬으면은 내어줬다는 증거로 주님 그럼 나는 뭘 할까요?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랑 같이 찾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얘랑 같이 학교도 가기도 하고 가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대화도 하기도 하고 친구 관계도 물어보고 같이 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인도받는 거죠. 여러분 꼭 인도받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현장을 내어드려야 돼요. 나는 그의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야 되는데 원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입성할 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낙이 타고 입성하시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원래 나귀를 마련해야 돼요. 근데 아무도 마련한 인간이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기름 부어야 되는데 아무도 기름 부은 여자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이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갈 때 뿔을 가져가잖아요. 그 뿔에 거기 기름이 들어요. 안에 다 빠져가지고 뚜껑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름 왕을 삼는데 가서 누가 왕이냐? 첫째 아들 보니까 잘생기고 크고 듬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막내 아들 이 다윗이 올 때까지 밥을 안 먹고 사무엘이 기다려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뿔에다가 기름 넣은 걸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하죠. 자기 사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서야 나머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왕이라는 증거는 그 왕에다 기름 부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 선지자, 왕들 다 기름 부음이 있는데 없어요.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알고 그에게 향유를 붓죠.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이 가룟유다가 그 비싼 거를 붓냐고. 그걸 팔아다 가난한 사람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도적이다. 그 돈깨를 만든 자로. 그게 뭐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팔잖아요. 은 30에 팔잖아요. 어?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그거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이 한 거를 칭찬해야 된다고. 마지막 때까지 기억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거 누가 하냐? 누가 해야 되냐? 아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예수님 얘기하죠. 저 앞마을에 가서 여기 메어 있는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 그거를 갖고 와라. 그러면 그때 나도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구약의 말씀 성취구나.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냐면요. 제자들은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뜻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해야 될 수가 없다니까. 나 중심, 내가 원하는 내 뜻, 내가 기뻐하는 거. 그러면요, 주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능력 있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분의 능력을 빌려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가 그 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서 막 메고 있는 걸 풀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니까 즉시 보내죠. 아니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거기에 그들이 내어준다고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 남편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가 있네요. 어,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있네요. 거꾸로 바꿔야 돼요. 이걸 계속. 어, 우리는 뭐냐면 내 남편이 나에게 뭐 안 해주고 내 자녀가 내게 뭐 안 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 안 해주고 회사가 나에게 뭘 안 해주고 이거로 똘똘 뭉쳐있다니까요. 이게 나 중심에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바벨탑 사건이고요. 거기에 뭐냐면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뜻하시는 게 뭐냐? 아니 제가 회개한 게 그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교회 불평하고 삶에 불평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말이야.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나보고 자꾸 목회하라 그러냐. 목회도 뭐 만만치도 않은데 또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다 내가 툭 깨졌다니까요. 사건 사고 좀 한번 터지면서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는 한나 이뽀르처럼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뭐냐? 그때 정신 차리고 처음으로 금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전에는 공식,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일에, 우리 목사 집안이니까, 주일 아침에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간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밥을 안 주니까.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뭐예요? 굶는 거고,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3일을 기도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불평한 이유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항상 불평했는데, 주님 내가 뭐 하고 살까요? 그래가지고 그 문득 그때 하나 딱 들어오는데, 전도를 해야겠다. 전도지를 딱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 보면 노원지구에 아파트가 다 쓰러져가지고 놀이터에 전도하러 딱 갔어요. 말이 안 떨어지잖아요. 전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다 탁 전도지를 딱 놔뒀죠. 근데 딱 놔뒀는데 어떤 여자애가 다가와가지고 그림 친구예요. 그리고 여기 전도지지.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해. 이거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펴서 가르쳐줬어요. 그 예수 영접하고. 그때 이게 이런 거구나. 뭐 삶이 이런 거고 전도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물론 예수 임서야 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 역사하는구나. 뭐냐면 내 마음속에 꽉 차있는 게 나는 돈도 많이 쓰고 싶고 나는 키도 크고 싶고 잘생기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인기도 많고 싶고 왜 다들 나를 피하는 거야? 왜 나는 사람들이 안 묻는 거야? 어? 그리고 머리도 그냥 좋아지고 싶고 노력도 안 했는데 머리는 좋아져가지고 똑똑하고 싶고 뭐 한번 외우면 외우고 싶고 또 어떤 친구들하고 자기의 머리가 좋아서 영어 단어를 10번만 쓰면 외워진다는 거. 100번도 다녀오지 뭐. 왜냐면은 이렇게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 그때 충격받았어요. 그때 뭐냐면 휴스턴 침례교회라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냐면 최영기 목사님인가 그러신데 아직도 아니죠. 부흥 강사로 일주일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셀목회 그런 거 얘기하시면서 하는데 그때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러냐? 시간표 때려치고 이제 내가 돈 벌어 가려고 그냥 딴 일 하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바꾸는데 하나님 그다음부터는 제일 좋아하는 게 내 마음을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님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주님 원하는 거. 내가 쪽팔려서 하겠냐? 주님이 원하는 거 빨리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 막 나라는 게 안 죽으니까 내가 잘 되는 자리는 내가 뛰쳐나가고 싶고 내가 좀 부끄러운 자리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고 그게 제일 좋아요. 군대 가서 이제 군종병 하는데 군종병 제일 먼저 우리 선임 군중이 나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청소하는 거. 혼자 있으니까 주일 예배들 맨날 혼자 청소해. 음악 틀어놓고 쓸고 닦고 원래 부교육자 생활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무조건 목사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게 뭐냐면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선임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데, 직장에 가서 얘기했죠. 얘기하더라고.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은 야근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좋은 거야. 야근을 많이 해. 그래야 실력이 늘지.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래야지 능력이 생겨. 그냥, 교회, 직장, 세 개만 하면 돼. 세 개만 한 3년 하면은, 응답이 많이 돼. 회사에 종으로 가야지. 내가 4년 동안 공부해서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이거면 어때? 회사에 유익하다면 뭐든지 하는 거지. 시키면 하는 거지. 하러 왔지. 심부름 하러 왔지. 시키는 거 하러 왔지. 시키는 거 잘하다 보면 이제 찾아서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시키는 걸 못하면 그 다음에 찾아서 하는 걸 못해요. 그 다음에 계획 세워서 하는 걸 못해요. 단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나는 대학까지 나오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하면 내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기획안 짜는 거 이런 걸 내가 나한테 시켜야지. 뭘 기획안 시켜요? 커피 타는 거 시키고 커피 배달하는 것도 시키지. 근데 그걸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신앙생활 오신 목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이 교회 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높아지겠지. 아니에요.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후대를 섬기기 위해서, 지역을 섬기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켜야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시키긴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오잖아요. 목사는 죽어요. 다들 왕을 모셔야 되는데 왕이 100명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종은 나밖에 없고 죽는 거예요. 종을 하나 뽑아야겠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원래 부흥되면 목사가 죽어요. 부흥될수록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왕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는 학벌이 좋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경험이 많고, 그래서 한마디씩 다 하면요, 나 죽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머리도 아픈데, 힘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와야죠. 종들. 아니, 주님이 뜻이다. 그러면, 네, 좀 손해되는데요. 해야지요. 어려운데요. 좀 같이 힘을 합쳐야죠.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그게 부흥이지. 왕들만 오시면 어떻게 해요? 다들 힘들으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은요, 천사가 되게 높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고귀한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특히 천사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 최고의 계시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보다도 또 그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에게 내 인생에 오셨어요. 어, 어떤 사람 전도하는데 전도하는데 나를 끼까 쳐다보고 있어 신뢰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나에게 뭐냐면은 얼굴을 못 뵙겠고 나도 등치가 뭐 작진 않으니까 싸우면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까 저쪽가 침뱉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요 그 예수 이름이 복음 전하는 게 그게 침뱉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시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없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 사건에서도 제자들 데려갔을 때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데려갔을 때도 구름이 가려지면서 엘리야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럼 하늘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에서 그래. 너는 그는 내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보증 쓰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한 적이 있냐 천사에게. 그런 게 없지 않냐. 그러나 예수께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는 하나님이고 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신에게. 신에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활하셨죠. 무리를 걸으시죠. 그분이 능력 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줘야죠. 주님, 나의 주인 되세요.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세요.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세요. 목사는 주의 종이잖아요. 중직자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먼저 와서 신앙생활이 잘 되었으니까 새신자들을 섬기고 후대를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서 뭐냐면 많은 역할을 하라고 많은 헌신하라고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내 친구들 불신자 친구들 그러더라니까 야 뭐라 그래 두 가지를 얘기해. 야 교회 현금 나오는 거 다 네 거냐? 내가 돼지냐? 다 먹게? 그러니까 교회 경영하고 해야지 나도 월급쟁이야. 두 번째 또 뭐냐면요. 이거 얘기해. 야, 계급이 있다면서. 목사가 대빵이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안수인사 그거라면서, 불신자다운스러운 말이에요. 아니요, 종이요. 목사가 제일 종이고, 그 다음에 중직자, 그 다음 종들이고, 거꾸로야. 그래서 제일 높은 게 새신자고, 제일 높은 게 후대들이고, 나머지는 다 쫄따구들처럼. 근데 뭐냐면 그 사람들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요, 내가 왕이나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세요? 문을 뻥 차고 들어가면 안 돼. 종이 무슨 문을 차고 들어가. 잠 깰까봐 뒤꿈치 들고 이렇게 살 들어가세요. 살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존중받아요. 들어오셨네. 돈 많이 벌어오셨네. 애쓰셨네. 존중받아요. 막 문 차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왕 되셨다는 거예요.
독거노인이 되는 응답이 혼자 다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안 찾아와. 찾아와야 될 사람이 되는데 또 벌써 우리가 얘기돼 있죠. 세 번째 보니까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으니 천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다. 영어에 천사를 엔젤이라고 하잖아요. 엔겔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사자라는 뜻이고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대리자. 심부름하는 사람. 그게 천사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뭐냐면 이 천사가 우리를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에 관한 구약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꽃을 구절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즐거운 기름을 주께 부어 주어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대제사장이라는 게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제사장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 선지자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시오. 왕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왕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을 우리가 모셨는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낮아지면 어때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와 공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섬기는 공주가 된 게 문제지. 섬기는 왕이 된 게 문제죠. 근데 섬기잖아요. 인도받는다니까요. 아니, 그잖아요. 아니, 세상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손님은 뭐라고요? 손님은 왕이에요. 왕 대접 받으려고 우리 가게에 온 거죠. 여기 앞에 막 시장에 가니까 막 앞에 들어가자마자 청년들 야채랑 과일 팔더라. 손님 오면은 막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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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손님은 왕이니까. 연예의 왕이니까. 이거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왕인데, 낮아지는 거는 아무 슬프지 않아요. 내가 왕이 아니야. 근데, 나에게 뭐냐면 누구가 섬기라고 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섬기는 거잖아요. 원래 낮은 사람은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삼으셨다니까요. 공주로 삼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졌잖아요. 높은 분이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낮아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라니까 주의 종이라니까요. 전도지를 나눠줘요. 사람들이 봤을 때 잡상인처럼 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 자녀의 주의 일꾼이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거에 대해서 뭐 하냐면은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사람들이 내가 옷을 좀 허름하게 입었다고 해서 그지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네가 그지겠지. 그렇잖아요. 네, 그지?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입지 않아요. 왜냐? 돈 많은 거 탄로나면은 똥파리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빌려달라는 사람 많을까봐 화려하게 입지 않잖아요. 진짜 돈 있는 사람은요, 막 돈 자랑 안 해요. 돈 없는 인간들이 돈 자랑하러 다니지. 왜? 많이 쓸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돈 많다고 차를 매일 한 대씩 사요?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돈이 많아도 하루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근데 1억씩 벌리면 그걸 다 못 쓴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3천만 원씩 벌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요. 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고 쓰는데도.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왕자인데 이 땅에서 하늘 상급을 위해서 여기서 할 일이 좀 있어서 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만하지 않아요? 할만하지 않아요? 앞으로 축복이 보이고 하늘의 영원한 축복이 보이는데 여기서 좀 종하면 어때요? 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어때요? 좀 섬기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내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됐을 때는 열등감이 많고 우리 그거 할 때는요. 좀 이렇게 부러운 거나 실수한 거나 그러면은 막 부끄러워서 막 지구본에 숨고 싶더라고요. 근데 치유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자인데 왕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어, 여기 하늘에서는 인정받는데 이 땅에서 인정 못 받네. 그, 이렇게 자꾸 이제 설가로 갈 때도 강사로 가잖아요.
강사로 가면 참 대우가 좋아요. 왕이 된 것 같아. 근데 교회 오면은 종이요. 종이요. 아니,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내 뭐냐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복을 받는 기회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잖아요. 아유, 잘해주세요. 섬겨주세요. 힘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왜냐? 나는 상급 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거를 무시하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요. 뭔 응답이 있겠어요. 그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냐면, 이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뭐냐면 원수들에게도 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거래요. 당신이 말하는데 우리 잘해줄 잘 못한 사람 못하고 그런 수준이면 뭘 하겠냐. 하나님 원수도 사랑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내게 손해되는 사람을 잘해줘 보세요. 그럼 우리 인격이 막 자라요. 그릇이 자라요. 진상들을 잘 해결하라니까요. 진상들을 지극히 높여두면요. 이 진상들이 알아요. 지도 진상인 거. 진상인 거 지도 알아요. 진상인 거 알아요. 근데 이 진상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상은 소문을 내줘요. 뭐라고 소문 내주면 좋은 데라. 그러면 단골들을 끌고 와요. 혼자 물건 사는데 화는 그렇잖아요. 예전에 내가 아는 애도 물건 사는데 막 거리고 비싼 거 줬어.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비유 다 들어주고 다 해주니까 몇 명 더 데리고 왔다는 거야. 지가 못 팔아주잖아요. 팔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요. 살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요. 아니, 그게 뭐냐면은 성경적인 원리라니까요. 성경적인 원리.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하나님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와 있는 사람 잘 책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살면은 사람들이 와요. 감당할 수 있으면 오고, 여러분들 왜 내가 능력이 없어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맡겨진 거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더 큰 일도 맡기신다. 달란트 비율이야.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니까 하나님 그거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데 세 번째로 말씀에 또 얘기하는데 보면 이 구원받은 자의 상속자를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옷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11절에 보면은 그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이거를 인생에 비유했는데요. 다 인생이 멸망할 것 같은데 그들의 옷과 같이 낡아지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근데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복 갈아입듯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며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려 영원한 존재로 살아계신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근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14절에 보니까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천사보다 우리가 높아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죠.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이에요. 또 천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심부름도 하지만 구원받을 후사,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미가엘이 오잖아요. 가브리엘이 오지요. 그때 혼자 오는데 마귀가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뭐냐면 그 미가엘이 그 싸워서 이기고 10일 동안 지체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막 심부름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사들이 너무 많이 살쪘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다 누워 계시리라고 할 일이 없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천사들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들 저처럼 비만이 천사들 다이어트 시켜줍시다. 기도하면요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주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가 와서 심부름하고 막역사하는 거 막고 그거를 해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이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라고 천사를 붙여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도우시옵소서. 그러면 천사들이 활동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말하라는 거네, 말하는 거. 도우라는 거네, 도우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식당 가보면 주인과 종업원은 금방 구분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입을 닥치면은 주인은 막 얼굴이 막 입이 막 찢어져요. 종업원들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새야 돼요. 아, 오늘 끝났다, 오늘. 끝났다, 오늘 일질 안 줬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내일 그만둘까, 모레 그만둘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고민하잖아요, 보면은. 아니,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천사들은 기뻐요. 아, 천사들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충성된 종들이라서. 그렇게 짜증내던 천사들은 다 마음이 됐잖아요. 강박이 됐기 때문에 천사들은 막 여러 번 돕고 싶어요. 근데 왜 예수 이름을 안 부르니,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 전하지 않으니, 말씀 듣지 않으니 천사들이 임시 휴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부터 결단을 해서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의 종이에요. 나는 우리 직장의 종이에요.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의 종이에요. 하나님, 난 심부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심부름 잘하도록 능력 주세요. 그 지혜도 주신다니까요. 경제력도 주세요. 다 줘요. 왜? 일을 잘해야 되니까. 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직장에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 200만 원이에요. 아씨, 보니까 도망갈 것 같거든요. 저쪽 기업에서 100만 원 더 얹어준대.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처음에 이러죠. 90만 원 줄게. 꿈쩍도 안 해. 그럼 100만 원 줄게. 그래도 막 가려고 해. 나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10만 원 더 얹어줄게.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사장님들이요, 얼마만큼 돈을 주냐? 안 도망갈 그만큼만 줘요. 사장은 아닌데. 사장님들이 그 기업에 안 도망갈 만큼만 준다니까요. 더 주면, 잡을 수 있는 거고, 안 주면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너무 말을 잘해요. 잘 쓰임 받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도망가게 생겼거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근데 도움이 안 돼. 도망가든 말든 좀 좋죠. 어, 직원이 일을 못해. 그러면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잖아요. 요즘 잘 자르지도 못하는데. 근데 일을 잘해. 그러면 눈치를 보잖아요. 주인이. 사장님 눈치 보고. 아시 보니까, 어, 쉰다는데, 월차를 낸다는데, 우리 면접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 하시니까. 그래야 된다. 사장님 여러분 볼 때, 불안해. 도망갈까봐. 어떻게 하면 이 꽃일까? 잡고 있을까? 그런 사람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 가는데, 우리 집사님 가는데, 거기 막, 천사, 야, 한 명 가지고 안 되겠다. 너무 바쁘네. 저 놀고 있는 천사, 저쪽 집에 놀고 있는데, 저쪽 집에 천사 많이도 보내준다고요. 보면은,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종으로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인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셔서 세상 살리는 섬기는 응답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종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살리는, 후대 살리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축복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에 필요한 교회, 또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 또 필요한 후대들, 우리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